찬송가 27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107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괴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의 큰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은 식물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식물을 먹고 사는 이 짐승들 그리고 또 인간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가뭄은 어떤 일시적인 자연 현상이고 재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심판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에 온 나라에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중보 기도나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 거절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재앙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어떠한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고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단락을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그 어떠한 기도도 또 제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오게 될 것을 예고하게 되죠. 자,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문에는 이 가뭄을 가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달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가뭄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절 이하에서는 이런 오래된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그랬습니다. 자, 가뭄으로 인해서 유다가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전국적인 어떤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문에서 무리가 피곤해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가뭄을 이겨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성문에서 회의가 모이고 상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무용지물이었고 어떠한 방도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그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인간적인 방도를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귀인들, 높은 양반들은 아직도 현실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환들만 닥달을 하면서 여기저기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물을 좀 구해와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환들은 어디에 가도 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높은 양반들을 볼 낯이 없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가 내리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뭐 요즘같이 뭐 댐을 만들거나 또 저수지를 만들고 또 뭐 필요할 때 물을 쓴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물이 없다, 가뭄이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야 오죽하겠습니까? 막연히 비를 내리기를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농사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라는 거죠. 이제 가뭄의 피해는 짐승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들의 암짐승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짐승들은 모성애가 강하죠.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아도 가뭄으로 인해서 먹일 풀이 없고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새끼가 죽어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들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랬습니다. 들나귀는 앞에 들자가 붙은 거죠. 야생 동물입니다. 그래서 뭐 사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는 야생 짐승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디 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들로 산으로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고 어디를 가도 물을 얻을 수 없고 또 풀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산이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 벗은 산이 되고 나니까 다른 짐승들도 풀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해서 눈이 흐려질 정도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건기에 비가 오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우기 때 비가 오기 때문인데 이렇게 우기에도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초목이 타들어가게 되는 거죠. 극심한 가뭄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인간의 죄악, 인간의 범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결과는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들, 자연 만물에게도 함께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이런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일단은 이 기근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기근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사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일해 달라고,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비를 내어 달라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뭐 입김만 불어도 비가 풍족히 내리지 않겠습니까? 8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며 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좀 약화시켜 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데 지금 유다가 이 큰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마치 지나가는 사람처럼 또 하룻밤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남일처럼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9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 겁을 먹거나 놀라거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마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끝내 거절하시면서 그들의 어떠한 기도도 제사도 받지 않을 테니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레미야 이런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답변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결국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1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괜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괴로우니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도 그 중심에 회개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큰 심판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이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기도도 어떤 종교 행위도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최후 통첩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회를 주어도 끝내 어그러진 길로 가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 어떠한 기도도 제사도 종교적 열심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아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